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이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지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계신 곳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일들이 많죠.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제3하늘, 세 번째, 셋째 하늘 거기로 갔을 때까지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40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궁금하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저도 궁금한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각각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하늘을 9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천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영혼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구천에 떠돈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팔방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있을 것이다 해서 9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하고 이제 같은 구약도 있지만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7개 하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늘과 하늘과 하늘의 그 하나님이라도 이 성전만으로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6개다. 왜냐하면 샤마임 세 번이나 나오니까 하늘들 그리고 그 위에 하늘 7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기도할 때의 내용이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늘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로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 스페이스 제일 먼 데서 여기 지구까지 1억 년 동안을 빛으로 달리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에도 이제 빛이 새로운 게 이제 도착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더 먼 거죠. 최소한 138억 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138억 년 정도 걸리게 될 것이다. 그걸 스페이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 시로 그래서 하늘 3개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스카이라인. 일본 자동차 이름 가운데 스카이라인. 수평선 차 스카이라인을 여기 달려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안으로 분명히 이제 이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타고 이제 올라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끝없이 계속 138억 년이나 걸린다고 그러니까 가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걸 스페이스라고 말해요. 스페이스는 공간도 얘기해요. 그 우주 공간을 얘기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헤븐이 있다. 그래서 3개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끌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바울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거쳤다는 얘기가 되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가운데서 특별히 낙원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곳도 내가 갔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개의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하늘들과 하늘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게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게 헤븐입니다. 헤븐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쌍수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하늘이 있는데 보이고 보이지 않고.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돕느라고 파송됐다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천사가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파송 보냈다고 해요.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커피? 라떼가 좋아요? 아니면 드립이 좋아요? 아니면 믹스가 좋다고 요즘 유튜브에서 막 떠들더라고요. 그 팔아먹기 장사하고 짰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가 좋다고 하는데, 자, 커피를 가져올 때, 네, 커피를 가져오죠. 커피를 줍니까? 아니면 노래 탄 커피를 줍니까? 커피 그 알갱이 갖다 놓고 씹어먹어? 이런 가게 없죠? 그런 다음에 커피를 타서 가지고 이렇게 여기 커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속에 물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마시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볼 때 커피는 보이지만 물은 안 보입니다. 그거 이렇게 섞어놨는데도 물은 안 보이잖아요. 커피 물이 보이지. 커피가 보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서는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또 다른 말하면 공중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들이 그 악령들을 데리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 캠프를 치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바로 그런 역사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대로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과학을 배웠으니까 하늘 3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띄워줄 때는 마귀 역사하는 게 보일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데려가서 같이 살자고 집에 같이 사는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궁금한 것을 조금만 풀어보자고요. 자, 천국이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세상 떠나서 천국 가셨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 땅에서 난 너희들 달라.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죄가 있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는다.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같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막 죽이려 달려들고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시지만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번역한 내용인데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혹은 헤븐의 나라, 하늘나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학자들이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특별히 구분하신 것 같진 않아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장에 바늘 거기에 이제 실 끼인 바늘문 그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제 이 두 문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다? 동일시했죠. 그렇죠? 맞죠? 이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 첫째, 둘째 하늘 이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 새끼들 많이 있죠. 마귀는 뭐 원칙으로 말하면 마귀는 단수해야 되죠. 사탄 한 놈이죠. 그 쫄자들이 이제 뭐 귀신으로 번역하는데 악령이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불신종 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영이에요. 악한 영들, 그 쫄자들이 이것들이 역사를 하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것을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동시에 다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그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천국은 하고 비유하는 내용을 풀어놓은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이 이 세상에 들어있다. 그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을 또 인용해 드릴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서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인가요? 거기서 또 뜨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천국의 일부이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각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언젠가는 그런 그날이 오잖아요. 그러나 천국이라 번역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포함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세 번째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하죠. 근데 하늘들입니다. 원문에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니까 세 번째 하늘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영적으로 싸우면서 확장되어 가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곳은 보이도다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포함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리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실제로 마귀와 이것들이 전부 다 무적행이라고 말하는 에비스라고 말하는 이 믿어없는 독이라는 뜻이에요. 밑이 빠져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밑구멍이 빠져서 거기로 계속 떨어지는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정도,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무적행이라고 그러죠. 무적행, 밑구멍이 없는 갱, 굴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수 마귀들을 잡아쳐놓은. 그러니까 그때가 안 왔는데 왜 나 지금 나가라고 하냐고.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2000마리 돼지 떼한테 들어간 그 귀신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우리 보고 나가서 그걸 무적행에 넣을 겁니까? 하고 따지러들잖아요. 그 무적행에다가 가두는 때가 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고 오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오셨으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천국인데 그 나라를 특별히 왕국이라고 하자. 근데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1000년이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세요. 그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여태까지 설교 들었는지 해답이 안 나와요? 있다. 그럼 1000년 왕국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가야 되겠네 거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순서를 말할 수도 있지만 1, 2, 3, 4, 5 이 순서가 아니고 첫째라고 최고란 뜻도 있다. 그래서 바울같이 훌륭한 일꾼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찌하든지 내가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요것만 번역을 해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원문에는 엑스 아나스타시스 엑스는 영어로 하면 excellent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특별히 좋은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특별히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육신은 죽지만 영은 영의 몸을 입고 하늘 안에서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을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면 천년왕국이 지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천년왕국 우리 기대합시다. 그까지 우리 가야 되겠죠? 마귀 없는 나라다. 그러면 천국이 언제 임했느냐까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나간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 시기도 압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란 단어 언제나 엘이 아니고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테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인데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허락을 받고 일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보혜사 예수님과 같으면서 똑같은 영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음부의 권세 열쇠를 오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 음부 이런 것들 다 그냥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맡긴다. 우리 성경에는 열쇠를 맡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엉뚱하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야. 그래서 백몇십 대 지금 막 내려가잖아요. 그래, 일대 교황이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어 그러는데, 성경 원문에는 키가 아니고 키 있습니다. 열쇠들입니다. 12사도에게 맡겨놓으시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사역을 해서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사도들에게 열쇠 12개를 맡겨놓고 예수님이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네.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지 하고 남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실 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물론 재림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은 천국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네요. 구약은 좀 길어요. 그냥 신약만 읽으라고 하면 안 되지요. 66권을 다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오고, 세례요한의 때부터 오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좋은 데인 줄은 아는데 누가 들어가? 21절, 오늘 21절에죠.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가 되죠? 의는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의를 얻은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이 하늘나라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기쁨을 얻었을 때 막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야? 자동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상속권을 아무나 갖습니까? 큰 재벌이 세상을 떠났다. 돈 좀 누가 가져가야 되는 상속을 누가 하나 하는데, 나 김씨가 가져갈 거구먼요 하고 가가지고 김씨요? 하면 이 씨네 집에서 뭔데 이런 놈이 왔어? 미쳤나? 또라이 아니야? 내쫓지 상속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물과성경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가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거듭난 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 궁창과 하늘과 이것들을 나누는 날, 이날은 하나님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을 보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다음엔 쭉 계속 하다가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을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 하고 히브리 말로는 좋다는 말을 토브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반대로 말할 때는 히브리 말 앞에다 로를 붙이면 반대가 돼요. 로, 토브 하면 루마, 로, 암미는 내 백성,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 이런 데 나오잖아요. 로, 루하마에다가 로를 앞에다 로 하면 그냥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좋은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러셨어요. 안 좋다 생각하시니까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고 싶어서 돕는 대표를 지어주고 싶어서 짐승들을 만들었다가 주니까 아담이 이 새끼는 코끼니까 코끼리라고 그래. 싸나보니까 사자라고 그랬나. 모가지가 길구나 기린이야 임마. 한국말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대로 그냥 생기대로 그냥 다 얘기한 그대로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생물들 이름만 해도 30만 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담 머리는요 IQ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 우리가 아담 100대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IQ가 200대 계십니까? 100 밑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평균이 105입니다. 아시죠? 105. 이제 105만 넘으면 머리 좋은 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 아담 머리는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도 겹치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수록한 거예요. 이놈이 왜 이러나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으니까 안 좋구나.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하와죠. 짝이죠.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죠. 그래서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갖다 놓으니까 뭐 사자 해라, 기린 해라, 코끼리 해라, 뭐야, 호랑이 해라,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도라 해라, 뭐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하고서 끝내놓고 딱 이걸 외과 수술을 했으니까 뼈를 하나 뽑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안 아프게 해놓으시고 이제 잠이 딱 깨서 보자마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야 바로 이거야. 내가 이렇게 짝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지냐. 이거 그 부분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최고의 의지미대로 내가 이 한 짝을 만들었는데 이건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거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신자가 아니라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죠. 오실자. 로마서는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자. 재림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신부 하나를 딱 붙여서 일심동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은 예수님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로 오셔서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신약에서 언제나 단수예요. 하나 된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인 아담이 하와를 맞아들인 것처럼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신부 수업을 제대로 시키는 교회는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몰라서 못 가르치면 모르고 있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미련통이 5 여자 되는 거야. 똑같이 교회 생활했단 말이에요. 등도 맞고 있고. 근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그래서 성령의 기름 준비 매뉴얼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사람들이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이 말라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놈이 불이 꺼질라 말라가니까 연기만 펄펄 내가지고 남의 눈물 쏟게 만들고 저거 언제 꺼지냐고 걱정 끝. 성령을 그래서 멸시치 말고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면 언제나 다 낮에 오면 어때요? 밤에 오면 어때요? 아멘 주여 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부활절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이 일을 가르치기 위해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실 일을 하시고 신부를 잘 준비시키셔서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1차 부활에 첫째 부활에 우리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